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편의상 27절부터 3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에 무관심해 보인 사람들을 제가 거절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조롱할 것 같아 보인 사람들을 제가 피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제 눈에는 잡초밭에 불과한 것을 주님은 추수할 들판으로 보십니다. 저도 주님처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영혼의 기쁨이 되는 양식. 목마른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양식이다입니다. 이 부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써본 문장입니다. 양식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는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빚어진 정치, 경제, 외교적 혼란에서부터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까지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를 묻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성경 말씀을 제시한 어느 신학 교수의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거나 이 고통이 곧 끝나고 회복의 때가 바로 오리라 하는 거짓 희망을 가볍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가장 영적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끼니를 걸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이 비록 숭고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이 전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좀 드십시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고프심을 채우도록 애써서 재촉한 일에 찬사를 보냅니다. 영적인 분이 배고픔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자신의 약함을 잊어버리고 경건한 섬김의 일에 집중하는 일은 대단히 칭송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불타는 듯한 영혼에게 그의 신체가 티끌뿐임을 일깨워주는 것도 매우 인간적이고 사리 깊은 행동으로서 마땅합니다. 그대들은 나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요청하지만 내게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은 영적인 일에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높이 있는 밭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의 일상적인 말을 더 높은 의미를 지닌 말로 바꾸셨습니다. 일상의 표현을 사닥다리로 해서
더 높고 영적인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 주제의 가장 큰 흐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음을 위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는 질문은 아주 오래된 연구 주제입니다. 몹시 지치고 정신과 육체의 힘이 달릴 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원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몸이 음식으로 견딘다는 사실 밝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견디는 몸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결코 쓰러지지 않을 새로운 몸은 아마도 어떤 음식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몸은 눈에 보이는 음식 없이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나 섭리의 뜻에 따라서 음식이 있어야만 몸이 버틴다는 절대성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조그마한 양의 음식만 섭취하고도 목숨이 지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비밀스럽게 신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보이지 않는 기름을 부으셔서 생명의 등불을 타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우리가 빵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단지 생존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밥이나 빵 없이도 우리 생명을 떠받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닌 다른 자양분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자양분은 사람들을 위한 일반 음식보다 뛰어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은 제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한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혼에 가해지는 어떤 영향력이 음식의 모자람에 따라오는 피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에 어떤 영향력이 가해지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에 어떤 영향력이 가해지면 못 먹어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하셨고 내면의 본성에 있어서도 깊고 강력하게 영적이셨으며 보이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 우리에게 거룩한 미각이 없어서 하늘의 진미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미각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하늘의 진미를 놓치는 것은 영성 결핍에 따른 슬픈 무지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거룩한 미각이 없어서 하늘의 진미를 높이는 것은 영성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슬픈 무지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정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성 결핍에 따른 무지에서 이끌어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설교 두 번째 주제의 흐름은 우리 주님을 만족하게 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은밀한 양식이 우리 주님을 배부르시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은밀한 양식을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양식을 발견한 곳에서 우리도 그 양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아주 조금의 남김도 없이 몸과 마음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얻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목적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공건하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은 세상 한복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늘려나가기보다 의심을 뿌리는 일에서 더 보람을 얻는 듯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전하고 그들의 관심을 끄지 못하는 일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교함으로 양식을 얻지만 그들의 설교가 그들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전하는 것을 모두 망칠 것입니다. 무성의한 설교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 모든 힘을 다 기울이셨고 그 일 자체에서 큰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에 대해 말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강렬한 기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일, 오랫동안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정신 속에 새로운 참신한 생각을 창조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매우 숭고한 기쁨이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의 양식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일, 그것이 곧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은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 얻기를 바란다면 곧바로 주님이 데려다 놓으신 곳에서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이 그대를 데려다 놓은 곳에서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짐꾼이라도 되십시다. 첫 번째가 되든지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되십시다. 뿌리는 사람이 되든지 거두는 사람이 되든지 주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십시다. 까다롭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곡식밭에 뛰어든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결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 내 계획으로 일하는 것은 섬김의 참된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만족을 찾을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고자 일한다면 그대는 그 일을 하는 데 따른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어디서 선생님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말이 생각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셨을까요? 비록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두레박을 우물 속에 내리지는 않았지만 여인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미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린 셈이 됩니다. 영혼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기에 그 여인이 건넨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는 보상이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에서 양식을 발견하십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가지십시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한 양식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욱 굳게 믿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이 더욱더 우리 일생에 있어서 도덕적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예수님의 발 아래로 모여들 것이며 오래된 복음, 지금은 하찮게 여겨지는 옛 복음이 찬란한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사람이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의 때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잠깐 21세기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군대를 풀어서, 그것도 최정예 군 병력을 풀어서 국회 점령과 함께 정적을 체포하려 한 비상계엄 사태와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의 끔찍한 서가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다는 훈수조의 양비론이며, 둘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이며, 셋째는 행동하지 말고 생각만 하다가 유리한 쪽에 올라타자 하는 얄팍한 비겁함이라고 장동민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근원을 인간성과 영성에까지 파고들어서 자신도 역사의 죄악에 관련됐음을 깨닫는 예언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위대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상상을 하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자기 입장이나 이념을 강화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지 않으며, 이 고통은 곧 끝나고 회복의 때가 오리라는 거짓 희망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는 생수,
살아있는 물을 가지신 분에게 양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수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 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실 때마다 참 기쁨과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대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보려면 먼저 눈을 들어 밭을 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눈을 드십시오, 밭을 보십시오 하는 두 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고 나서 다시 배고파질 세상의 빵이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하늘나라의 빵을 구하는 새로운 안목, New Perspective,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심자마자 곧바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심은 사람이 추수 때 거두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심는 사람이고 누가 거두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일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심다 보면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아예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남이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돼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반드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면 열매를 거둘 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보다 먼저 심고 가꾼 이들이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 것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각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애틋하게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자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오늘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세상 재판관들을 하나님이 재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의 재판관으로 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